성경에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있듯이 이 구약 성경을 쓴 저자들과 신약 성경을 쓴 저자들의 그 사고방식이 약간 다르다는 것이 구약과 신약의 차이입니다. 구약 성경을 쓴 저자들은 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고 히브리적인 사고방식을 하는 사람들이고, 신약 성경을 쓴 사람들은 주로 특히 바울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스 로마적인 사고방식이 몸에 배어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사고방식이 좀 다르죠. 이스라엘 그 히브리적인 사고방식을 하는 것은 동적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러면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고 말씀이 실현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는, 이게 히브리적인 사고방식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란 뜻이고요. 반면에 이 그리스 로마적인 이 사고방식은 정적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는 그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기 위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일을 주로 하게 한다는 것이 이 정적인 그리스 로마적인 사고방식이죠. 또 히브리적인 사고방식은 예수님의 말씀이라든지 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생각에 이렇게 비추어 보면 통합적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를 얘기하면 그 하나와 더불어서 함께 어우러지는 이야기들이 같이 나옵니다. 이게 히브리적인 사고방식이고, 이 그리스 로마적인 이 사고방식은 이 통합보다는 분석입니다. 분류하고 나누고 이런 일에 익숙합니다. 그래서 조직신학에서도 신론, 인간론, 죄론 이렇게 나누는, 분류하는 일들을 이 그리스 로마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이 누가복음 9장에 읽은 이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7장에도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마태복음과 이 누가복음은, 마태는 히브리적인 사고방식으로 쓴 책이고 누가복음은 이 그리스 로마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이방인 누가, 의사인 누가가 쓴 책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내용을 보고도 마태복음은 히브리적인, 통합적이고 동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누가복음은 똑같은 이야기라도 정적이고 분석 그리고 분류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마태복음에서 나오는 이 변화산 사건에 보면 이 예수님이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죽음에 대해서만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통합적으로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걸 같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 이후에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시지만, 누가복음 이 9장에 나오는 이야기에는 통합보다는 정적으로 분석하는 이야기를 많이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별세하신다라는 이야기로 부활의 이야기가 없습니다. 딱 거기서 끝나고, 그 별세라는 단어도 누가복음에서만 처음 쓰이고 있는데, 이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들 죽음에 대해서 너희들도 생각해봐. 너희들 죽음 이후에 너희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 너희들은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 분석과 또 우리에게 묵상을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누가는 이 그리스 로마적인 사고방식에 의해서 이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거고, 마태는 히브리적인 사고방식으로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산에 대한 이해도 히브리 사람들은 산은 십계명을 받은 장소, 은혜를 받은 장소이지만, 그리스 로마 사람들에게 있어서 산은 우상들이 있는 곳, 또 고생스러운 곳, 시지프스 신화에 나오는 것처럼 돌이 굴러 내려오면 그걸 계속 올려야 되는 힘든 곳이라고 생각하는 이 사고방식이 전제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와 마태복음의 똑같은 내용의 기사도 사고방식이 어떠냐에 따라서 다르게 묘사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성경을 쓰는 저자들의 그 사고방식, 그들의 생활, 이런 것까지도 다 적용해서 성경을 쓰게 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구술설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을 쓸 때 저자들에게 그냥 불러주는 대로 비서가 타이핑하듯이 그렇게 썼다고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지만, 이런 내용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저자들, 성경 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기록할 때에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의도까지도 다 반영하도록 만드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보면 예수님이 이제 산에 오르시게 됩니다. 그 이유가, 산에 오르시는 이유가 28절에 그 이유가 설명되어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사. 변화산 이 사건의 똑같은 구절인 마태복음에 보면 이 마가복음과 달리 누가복음에서만 이 기도라는 단어를 28절에서도 쓰고 29절에서도 쓰고 있습니다.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셨다.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누가가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신 이유가 뭔지를 분명히 밝혀두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라는 단어를 두 개나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를 이렇게 보면 평소에도 기도하러 산에 자주 올라가셨죠. 특별히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도 감람산에 가셔가지고 기도하셨습니다. 근데 오늘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명의 제자를 데리고 기도하러 올라가시게 되는데 감람산에 기도하러 가시는 모습도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뒤에 가면 나옵니다. 그리고 그 감람산에 기도하러 가셨을 때에도 제자들에게 40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느냐면 유혹에 빠지지 않게 깨어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제자들은 45절에 내려가 보면 어떻게 하고 있느냐면 기도한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제자들은 잠을 잔 거예요. 유혹에 빠지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슬픔에 빠져서 그냥 잠든 것을 보고 만 겁니다. 분명히 깨어 있으라고 기도했는데 제자들 잠을 잤습니다. 이게 제자들의 무기력한 모습의 전형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왜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하셨느냐? 오늘 기도하라고 하는 그 명령 말씀을 보면 왜 기도해야 되는지를 설명해 두시고 계시는데 마태복음 26장 41절에 감람산에서 기도하라고 하셨을 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얘기죠. 누가복음 22장 40절에 보면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험에 빠지지 않고 유혹에 빠지지 않고 깨어 기도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기도하지 않으면 찾아오는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시험에 빠진다, 유혹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에 빠지지 않게 깨어서 기도해야 되고 유혹에 빠지지 않고 기도해야 된다, 빠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근데 제자들은 변화산에서도 감람산에서도 무기력하고 무능했습니다. 이유가 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유혹에 빠지지 않게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 예수님의 깨어 기도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시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제자들은 무기력하게 잠만 자는 무능한 모습을 보이고 말았다는 겁니다. 이건 뭘 얘기합니까? 제자들이 기도가 없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자들이 사명 감당하는 거 참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 성도들도 사명 감당하고 헌신하고 이런 일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선 이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가장 우선 절실하게 필요한 일, 그게 뭐냐? 기도입니다. 기도 없이 아무리 사명을 감당하고 헌신하고 충성한다고 하고 이런 일을 해봐야 무기력하게 된다는 거죠. 나중엔 번아웃되고 만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영적인 침체가 일어납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아닙니다. 내 기도가 부족한 것이 우선입니다. 이런 일 때문에 우리가 변화산에서도 감람산에서도 무기력했던 제자들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사명 감당하기 이전에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영적인 힘이 배가 되기를, 그래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16편 2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잠깐 기도하리라? 아니고요, 평생 기도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깨워서 하나님 내 기도를 좀 들어주세요. 하나님 내 하소연 좀 들어주세요. 이런 하나님이 아니고요. 내 기도를 듣기 위해서 지금 귀를 쫑긋 세우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그분을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지금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싶어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평생의 시편 기자는 기도하겠다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신앙생활에 세 가지 축이 있다고 하죠. 유대인들의 신앙생활의 축. 그게 하나가 뭐냐면 기도입니다. 그리고 하나가 뭐냐면 금식. 그리고 하나가 구제입니다. 이게 기도, 금식, 구제. 이게 유대인들의 신앙의 세 가지 축이에요. 근데 그 가운데 주님은 뭘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셨느냐면 기도하는 일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셨어요. 피곤하고 지금 당장 살리지 않으면 안 되는 그 무리들을 뒤로 물리고 산으로 올라가시는 일을 계속 하셨단 말이죠. 왜? 기도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여러 가지 사역으로 바쁜 일상 가운데서도 기도의 자리를 늘 찾아다니신 분이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의 이적 가운데 제일 멋진 이적을 행하시죠. 무슨 이적입니까? 예수님이 이적을 행하신 가운데 제일 멋진 이적. 어릴 때도 그 이적의 얘기를 들으면 가슴이 막 쿵쾅거렸던 이적. 뭡니까? 오병이어의 기적 아닙니까? 여러분 어쨌든 먹는 게 제일 좋잖아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어요.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보통 사람들은 하루에 한 끼 먹어요. 왕이나 세 끼 먹었죠. 여러분 지금 세 끼 먹는 건 왕처럼 먹으시는 거예요. 보통 사람은 하루 한 끼, 잘 먹어야 두 끼. 그 한 끼도 밥 먹듯이 굶었어요. 그런데 배고픈데 그 먹을 게 한 명도 아니고 5,000명이 먹었어요. 12광주리가 남았어요. 그럼 많이 남았다는 거죠. 이런 이적이 어디 있습니까? 한 사람 병 고쳐서 일어나고 한 사람 혈루병에서 앓고 한 사람 중풍병에서 나음 입는 게 아니라 5,000명이 먹었어요. 그러니까 그 놀람과 경이로움이 대단했을 거란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면서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아야 된다는 얘기까지 나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의 기쁨을 뒤로하고 또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영광의 자리를 누릴 수 있는 그 자리를 뒤로하고 무리를 뒤로 제껴놓고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기도 자리를 찾아 가신 거죠. 그렇게 기도하러 가시던 그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역시 기도하러 올라가셔서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를 나누시면서 용모가 변화되는 멋진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 하이라이트는 아무리 뭐라고 그래도 예수님의 용모가 변화된 사건입니다. 그 용모가 어떻게 해서 변화됐느냐? 여기 말씀해 보니까 29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주님의 용모도 하나님이 귀를 세우시고 우리의 기도를 듣기 원하시는 하나님이 제일 기쁘게 생각하는 자리, 그 기도의 자리에서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죠. 기도를 하나님과 교제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과의 교제가 일어나는 그곳에서 여러분 용모가 변화된 거예요. 그렇듯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기도하는 자리,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그 교제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용모도 변화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면 알게 모르게 우리 용모가 변화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긴 것은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어쩔 수 없이 유전자로 받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칼을 대기도 하고 뭘 넣기도 하고 빼기도 하고 그렇게 하지만 그게 크게 변하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똑같아지기는 해요. 병원마다 그 스타일이 있어서.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면 생김새는 그냥 그런데 뭔가 모르게 기품이 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 뭔가 모르게 아우라가 풍겨 나오고, 예수 믿는 사람의 얼굴을 보고 그 삶을 보면 향기가 난단 말이죠. 그게 용모가 변화된 거예요. 예수님은 기도하실 때 그런 용모들이 변화되셨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방식이,
우리의 용모가 기품이 있고 그리스도인다운 용모로 바뀌는 거, 그건 기도 자리,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돼 있어요. 부디 빌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자리,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의 용모가 늘 날마다 많은 사람들이 볼 때 존경심이 우러러 나오는 기품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예수님이 어떻게 변화되셨을까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쭉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의 얼굴이 어떻게 생기셨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12제자 중에 예수님을 좀 그림을 그릴 줄 아는 사람이 좀 한 사람 있었다고 한다면, 그림을 그릴 줄 아는 사람이 있었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얼굴을 누군가 이렇게 그림에 남겨 두었을 텐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얼굴을 그림으로 남겨둔 제자는 없었단 말이죠. 받아야 되는 전화인가 봐요. 네. 가서 받고 오세요. 네. 네. 가스불 켜놓고 오신 것 같아. 근데 이 예수님의 얼굴을 그려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얼굴을 상상할 수 있는 말씀이 있는가 이렇게 성경을 보니까 어디에도 예수님의 얼굴을 상상할 수 있는 말씀이 없어요. 근데 딱 한 군데가 있더라고요. 어디가 있느냐? 고린도후서 4장 2절에 보니까 바울이 예수님의 얼굴에 대해서 묘사를 해둔 곳이 있어요. 그게 뭐라고 돼 있느냐 하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6절에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얼굴을 바울이 어떻게 묘사를 했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있는 얼굴 이렇게 묘사를 해둔 것이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에 관련된, 예수님의 얼굴에 관련된 유일한 근거예요. 예수님은 그 얼굴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있었구나, 그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구나, 이걸 알 수 있는 말씀이 고린도후서 4장 6절의 말씀이거든요. 그거 외에는 예수님의 얼굴을 상상할 수 있는 어떤 말씀도 없단 말이죠. 또 한 군데 있긴 있습니다만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는데, 근데 여러분 여행을 해보셨겠지만 선교지에 가보시면 흑인들은 예수님의 얼굴을 어떻게 그리냐면 흑인 얼굴로 그려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얼굴은 서양 사람들이 그려놓은 서양 사람이에요. 사실은 이게 유대인이라고 보기에는 유대인 얼굴이 아니에요. 이 잉글랜드 앵글로 삭슨족 얼굴이던가 뭐 그런 족이에요. 그리고 왼쪽은 아무리 봐도 우리도 이건 낯설죠. 예수님 얼굴 같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들은 아프리카에 가보면 이 사람이 예수님이라고 거기 가서 막 찬양하고 노래 부르고 기뻐하고 거기서 기도하거든요. 근데 초대교회도 그랬대요. 초대교회도 올림픽 경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 올림픽의 유명한 선수의 얼굴을 예수님의 얼굴로 그렸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서 313년에 밀라노에서 예수를 믿어도 좋다 칙령이 나왔잖아요. 그 칙령을 발표한 사람이 콘스탄틴 황제인데, 그 콘스탄틴 황제가 밀라노 칙령을 발표했다 해서 초대교회는 그 이후에 예수님 얼굴을 콘스탄틴 얼굴로 그렸대요. 그리고 난 뒤에 시간이 지나면서 철학자의 얼굴로 예수님의 얼굴을 그리기도 했다는 거죠. 어쨌든 예수님의 용모에 관해서 이렇게 사람마다 자기 환경과 거주하는 지역마다 예수님의 얼굴을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해석해서 그려놨다. 이게 지금까지 예수님의 얼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보는 것은 고린도후서 4장 6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의 얼굴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있었고 그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때 예수님의 얼굴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났구나, 이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에 예수님의 얼굴에 관한, 외모에 관한, 용모에 관한 말씀이 또 없느냐면 있어요. 이사야서 52장에 보면 14절에 예수님의 용모에 관해서 묘사해둔 말씀이 있습니다.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이사야서 52장은 예수님, 장차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서인데 여기에 그의 모습, 그의 모양이 누구냐면 예수님의 모양이거든요. 근데 그 모양이 상하였다고 돼 있는데 이 상하였다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사실은 못생겼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 말에 근거해서 신학자들 가운데 예수님의 얼굴이 못생겼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 말씀은 못생겼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허물 때문에 그분이 매 맞고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물과 피를 흘리신 그 모양을 그려놓은 것이기 때문에 얼굴이 못생겼다라고 하기에는 근거가 좀 부족한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용모는 고린도후서 4장 6절의 말씀과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으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예수님의 얼굴은 어떻게 생겼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의 얼굴은 고린도후서 4장 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있었다. 그 다음에 우리 목사가 그러는데 이걸 달아놓으셔야 됩니다. 이걸 다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목사가 그러는데 예수님의 얼굴은 유대인 남자같이 생겼다더라.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아주 명확하고 분명한 예수님의 용모에 대한 묘사입니다. 정리가 되셨죠? 예수님의 얼굴은 유대인, 우리 목사가 그러는데 유대인 남자같이 생겼다더라. 그 다음 고린도후서 4장 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있더라. 그 빛이 우리 마음에 비추어졌다라고 정리하면 예수님의 용모는 여러분 정리가 되신 겁니다. 자,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용모가 변화산에서 변모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사람들은 예수님의 용모가 어떻게 생겼을까 이걸 굉장히 궁금하게 생각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영국의 BBC에서 다큐멘터리를 만들었는데 그게 신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름의 다큐멘터리였어요. 그래서 요즘 많이 쓰는 포렌식 기법이라고 하는 거 아시죠? 그 포렌식 기법이 감식 기법이라고 하는 건데 그 포렌식 기법으로 예수님의 얼굴을 추측을 하고 유출을 해가지고 연구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 사진이 이렇게 생겼어요. 여러분도 웃으시는데 저도 이 사진을 보고 매우 웃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좀 약간 뭐라고 할까요? 죄송스러운 얘기지만 이게 예수님 얼굴이라고 하는데 약간 지능이 떨어져 보인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렇게 현명해 보이지는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사람을 보면 동물도 똑똑한 동물도 이렇게 보면 개도 지능이 좀 높은 개는 이렇게 보면 알거든요. 근데 이건 조금 아닌 것 같아요. 영국 사람들이 만든 다큐멘터리에서 신의 아들이라고 하는 다큐멘터리에서 만든 모습입니다만은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수님이 그 용모가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있었고 유대인 남자같이 생긴 용모였지만 기도하는 중에 산 위에서 그 용모가 변화됐다는 겁니다. 변화됐다. 그 말은 예수님의 삶이 지금까지 우리 인간이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그런 삶으로 완전히 우리 눈에 비춰졌다는 얘기예요. 그가 입은 옷이 세상에서 빨래를 해도 그렇게 하얗게 할 수 없듯이 그렇게 변했다라는 말은 그의 삶을 누구도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그의 용모와 삶의 방식이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디모데전서 2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오직 선행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라. 삶의 방식이 선행을 행하고 남을 기뻐하고 남을 즐겨하고 세워주고 칭찬하고 그렇게 사는 삶으로 바뀌어라. 이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원하는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 나오는 글입니다. 여러분, 용모가 변했다는 것은 우리의 얼굴이 변했다는 것보다 우리 삶의 방식이 바뀌었다는 이야기고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생각하는 것도 완전히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언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기도의 자리에서 그의 삶이 우리가 감히 추종할 수 없는 삶으로 바뀌어져서 우리에게 보여졌다는 거예요. 그 산에 오르사 용모가 변화된 것은 결국 기도 때문이었고 그 용모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있었다는 것.
그 용모의 주인공이 예수님이셨는데 그 산 위에서 아름다운 경험을 통해서 용모가 변화되듯이 여러분의 삶에도 그런 멋진 변화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 입고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를 지키는 일이 우리 신앙생활에서 그래서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선 선향, 산상, 먼저 산으로 향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복되고 멋진 삶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예수님은 거기에 초막을 셋을 짓자는 제자들의 권유를 물리치고 산 아래로 내려옵니다. 근데 이 산 아래로 내려와서 일어났던 일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하나는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는 사건이었고 또 하나는 제자들이 서로 누가 크냐고 싸우는 사건이 일어났던 이 두 가지 사건이 산 아래로 내려와서 예수님이 만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에 기도하러 올라간 사이에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있는 아버지가 고쳐달라고 데리고 왔습니다. 근데 이 제자들은 얼마 전에 예수님이 파송하시면서 권력과 힘을 주셨기 때문에 그 파워풀한 힘으로 이 귀신을 쫓아낼 줄 알고 매달려서 기도했는데 귀신이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낭패를 당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그게 제자들이 의아한 거죠. 자기들도 얼마 전에 예수님이 전도하러 둘씩 짝지어 보내실 때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까 귀신들이 나가는 걸 눈으로 봤거든요.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매달려서 기도했는데 못 고쳤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주님, 어째서 우리가 이 귀신을 못 고치고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마가복음 9장 29절이 가장 정확하게 묘사를 해두었어요. 뭐라고 묘사를 해뒀느냐면 다른 복음서에도 없는 이 마가복음에서만 9장 29절에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건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보면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사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의 평가는 너희들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이 작은 까닭에 그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했다라고 정리를 해 주신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사건이 누가 크냐고 싸운 사건입니다. 논쟁을 벌인 사건인데 히브리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었던 이 마태복음은, 그리고 마태가 예수님의 제자였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에 대해서 조금 우호적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싸웠다라는 표현은 없어요. 그냥 천국에서 누가 크냐 이걸 설명해 두고 끝내버렸어요. 그런데 누가는 이방인이잖아요. 그리고 의사잖아요. 그리고 팩트를 정확하게 묘사하는 데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누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을 해뒀느냐면 9장 46절에 가보면 제자 중에 누가 크냐고 변론이 일어났다라고 기록해 두고 있어요. 근데 이 변론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싸웠다란 말이에요. 말싸움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검사와 변호사가 피고를 앞에 두고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이렇게 논리 싸움을 한 게 아니고요. 소리를 높여서 싸웠다는 얘기예요. 야 말이지 누가 야 말이면서 누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왜 여러분 그렇게 소리 지르면서 싸우는 거 그거예요. 이게 점잖게 표현이 돼 있지만 누가는 변론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싸웠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다툼을 했습니다.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했죠. 누가 크냐고 명예욕에 사로잡혀 싸웠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산 아래에서. 이유는 간단합니다. 산 위에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라.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도 시행하지 않은 거예요.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찾아온 이 아버지를 산 아래 남아있던 제자들이 고치지 못한 건 당연하지 않습니까?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들이었으니까.
그렇다면 산 위로 데려간 베드로, 야고보, 요한 빼놓고 남아있는 제자들도 예수님이 산 위에 기도하러 올라가셨으면 자기들도 거기서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기다렸어야죠. 근데 그냥 막상 기도하라고 했는데 기도하지 않고 넋놓고 앉아서 자기 할 일만 하다가 귀신 들린 아이가 오니까 못 고친 거예요. 주님의 명령에 따르지 못했던, 영적인 상태가 완전히 고갈되어 있고 피폐해 있는 이런 제자들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고 만 것이라는 거죠. 산 위에 예수님과 함께 올라갔던 제자들이나 산 아래 남아있던 제자들이나 모두 기도하지 않고 영적으로도 신앙과는 거리가 먼 생활을 했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산 거죠. 그러니까 귀신 들린 아이도 고치지 못했고 누가 크냐고 다투기만 한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지적처럼 마가복음 9장 29절의 말씀처럼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는 말씀과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설교 제목을 선향산상 후향산하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산에 올라가야 됩니다. 거기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자리,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우리의 용모가, 우리의 삶의 방식이 바뀌어야 산 아래로 내려와서 귀신 들린 아이도 고치고 서로 섬기면서 인정하고 누가 크냐라고 싸우는 것보다 내가 먼저 섬기겠다고 나서는 이런 모습이 용모가 변화된 모습으로 이루어지고 그 산 아래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그게 정상적인 거예요. 그래서 선향산상이고 후향산하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산 위에, 그 위에서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일을 하고 난 뒤에 산 아래 내려와서 여러분들이 귀신 들린 아이도 고치고 서로 인정하고 섬기면서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 산 위에서 선향산상해야 되는 그 일은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항상 후향산하만 하면서 거기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보려고 애를 쓰고 땀을 뻘뻘 흘려보지만 안 고쳐지는 거예요. 누가 크냐고 싸우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옳다고 주장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이 이게 산 위에서 하나님과의 고제와 기도하는 자리가 없었던 까닭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용모가 변화되지 않아서 일어났던 일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산 위에서 해야 될 일이 있는 겁니다. 성도의 우선순위는 기도하고 믿음을 공고히 하고 든든히 하는 일입니다. 이런 일들을 제쳐두고 나중에 할 일을 너무 매달려서 사명 감당 좋습니다. 여러분 사명 감당하셔야죠. 헌신하셔야죠. 그런데 그 사명과 헌신 감당하기 위해서, 애쓰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일은 먼저 선향산상, 산으로 올라가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산 아래에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무리 풀려고 해도 문제가 안 풀리는 거죠. 답답하기 그지없는 거죠. 침륜에 빠지는 거죠. 설교 시간에 스님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그 현각 스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얼마 전에는 그 해민 스님이라는 분이 뉴욕에 아파트를 사고 뭐 남산 타워가 보이는 풀빌라를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문제가 돼서 그분을 타이르고 뭐 그분과 통화를 하면서 그분에게 일깨움을 주신 분이라고 하죠. 현각 스님인데 미국 사람이고요. 이 사람도 하버드 대학을 나오고, 이분의 일화가 있어서 스님 얘기지만 제가 소개를 잠깐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분이 한국 지하철을 굉장히 좋아한답니다. 깨끗하고 쾌적하고 겨울에는 따뜻하고 여름에는 시원하죠. 우리 지하철만큼 깨끗하고 좋은 데가 없죠. 미국의 뉴욕의 지하철 타보면 정말 형편없지 않습니까? 지하철인가 싶기도 하고 말이죠. 좁고 시끄럽고 더럽고 위험하고 그렇죠. 근데 조용하게 이제 이 현각 스님이 지하철을 타고 목적지를 향해서 이제 가는데, 거기 이제 바쁜 사람들이 다 이제 앉아가지고 다들 자기 일 보면서 이제 지하철 타고 가고 있는데, 저 옆칸에서 누가 문이 콱 열리면서 큰 소리로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소리를 지르더래요.
깜짝 놀란 거예요. 졸던 사람도 벌떡 일어나고 말이죠. 형각스님도 놀라서 쳐다봤답니다. 그렇게 예수 믿으라고 한참을 외치다가 다른 사람들은 다 이제 평복을 입고 있으니까 괜찮은데 이 스님은 이제 그 승복을 입고 있는데다가 외국인인데다가 머리를 깎았잖아요. 눈에 딱 띄죠. 뭐. 그러니까 이 예수 믿으라고 소리친 사람이 그 형각스님 앞에 딱 오더니 무례하게 반말로 너 왜 예수 안 믿어? 그러더래요. 그게 얼마나 이 사람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 현각스님이라는 분이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너 때문이야. 너. 아마 그분은 산 위에서 놀라운 경험을 하셨을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산 위에서 놀라운 경험을 했다고 하더라도 산 아래로 내려올 준비가 안 된 분이죠. 산 아래 내려오려면 산 위에서 그 놀라운 용모가 변화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기쁨의 자리를 경험했다면 산 아래로 내려오기 전에 내가 이 경험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적용해서 어떻게 풀어 설명할 것인가, 이런 것을 잘 생각해보고 내려와야 되는데 그런 과정이 없었던 거예요. 아니면 아예 산 위의 경험 같은 것도 없이 자기가 예수를 믿어보니까 좋아서 복음하고는 상관없이 예수 믿으라고 자기 신념을 외치듯이 그렇게 외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라고 외치는 건, 전도하는 일은 여러분의 신념을 외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제시하고 예수의 삶을 보여주는 게 전도죠. 내가 믿어보니까 좋더라, 이건 거기에 사족으로 붙는 것 뿐이죠. 예수의 복음이, 그가 나를 살리셨다고 하는 복음이 증거되어야 되는 거지 내 신념이 증거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외치는 분들 보면 예수의 복음이 아니라 신념처럼 들리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무례하게,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저런가 싶게 이렇게 전하기 때문에 반발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산 위에서 경험한 그 복된 경험들이 산 아래로 내려왔을 때 능력 있게 펼쳐지려면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경험을 살려서 충성도 하고 헌신도 하셔야 됩니다. 우리 범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앞에 놓인 문제들이 여러 가지가 있으실 텐데 그 문제들이 여러분 성도 한 분 한 분 다 다양합니다. 다 달라요. 그런데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지만 그게 문제로 한 가지로 정리를 하면 돈 문제고 사람 문제입니다. 그 사람 문제고 돈 문제인 것처럼 보이는 그 문제를 여러분들이 우선 해결해야 될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여러분들이 우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산 위에서 용모가 변화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기도하는 이 기쁜 자리가 우선 있어야 되고 그 경험이 있어야만 이 산 아래에서 문제들이 해결된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 선향 산상이고 그리고 후향 산하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선향 산상이 없는 성도들이 후향 산하로 내려와서 적응하지 못하고 힘들고 어렵고 늘 사탄이 우리에게 우선이 아닌데 우선이라고 가르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기도가 관건이고 우선입니다. 그러기에 산 위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그 기도의 자리, 그래서 용모가 변화되어 우리가 감히 따라갈 수 없는 그 삶의 방식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여러분의 용모가 날마다 변화되고 삶의 방식이 날마다 변화가 되는 변화의 주인공이 되셔서 산 아래로 내려와 여러분의 문제들,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그 제자들처럼 되지 마시고 능력 있게, 그리고 항상 섬기고 세워주고 인정해주는 그런 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예수님께도 인정받고 칭찬받고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는 겁니다. 요즘 보면요, 남자가 남자답게 옷을 안 입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남자가 남자답게 옷을 안 입는 사람들은 스코틀랜드 사람 한 사람, 그 민족밖에 없어요. 그 사람들은 정복이 치마니까. 그런데 남자가 남자처럼 옷을 안 입어요. 여자들이
여자처럼 옷을 안 입어요. 남자들이 루즈 칠하고 가발 쓰고 삐딱구두 신고 여자처럼 하고 다녀요. 여자들이 머리 싹 밀고 바지 입고 남자 흉내 내요. 이거 질서가 없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누가 뭐래도 이해해야 되죠. 그분들 권리 있죠. 그분들 존중받아야 될 필요 있습니다만은 저는 그건 질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만든 질서는 남자는 남자다워야 되고 여자는 여자다워야 되고 강아지는 강아지다워야 돼요. 그렇죠? 강아지가 주인이 자는 침대 위에서 재우면 안 됩니다. 내려보내세요. 같이 주무시지 마세요. 개는 개 자리가 있고 사람은 사람 자리가 있는 거예요. 남자는 남자 자리가 있고 여자는 여자 자리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 다 와야 되는 거고요. 그게 우리 예수님이 바라시는 거예요. 왜 답지 못합니까? 다 와야죠. 목사는 목사 같아야 되고 장로님은 장로님 다 와야 되고 권사님은 권사님 다 와야 되는 거죠. 아닙니까? 틀렸습니까? 그리스도인답게 선향산상, 후향산하 이런 두 가지 경험이 잘 연결되어 복되고 아름다운 하늘이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산 아래 내려왔을 때 그 멋진 경험을 통해서 산 아래 능력 있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2021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